네, 오늘 찬양할 찬양은 미랄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네, 찬양할게요. 이 반주가 없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온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네, 2절 찬양할게요.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앞에 자막이 있을 건데요.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말을 뛰어 인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항상 되신 사람아
나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늘에 하늘에 우리시여 전능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살아있는 자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나는 성령을 믿으며 영광, 경영, 몸의 인생을 믿습니다.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서로 각자의 곳에 있지만 함께 한 마음으로 신앙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것은 단순히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는 이 돈으로 살지 않고 우리를 살리는 음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오니 하나님, 돈이 아닌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받으신 그대로 응답해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더 풍요롭고 풍성함으로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은혜와 또한 넉넉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속에 담긴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함들 꼭 들어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마이크 다 켜셔도 됩니다. 앞에 그 찬양부터 지금 이 봉헌 기도 때까지 마이크를 꺼두시면 좋아요. 왜냐면은 이게 좀 딜레이가 있어가지고 혼선이 생길 수 있으니까 끄시고 이제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때부터 같이 마이크를 켜시고 함께 나누시면 될 텐데, 사도행전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을 마땅히 여기다가 나라의 예루살렘에 있는 벌써 그 외에는 다 용되었고 사마리아 건강한 사람이 세방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물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마땅히 여기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이에요. 지금 먼저 우리가 함께 질문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시는 경건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한번 잠시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말씀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 같으세요? 네? 교회 안 빠지는 사람? 예배 잘 드리는 사람? 그럼 어떤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일까요? 그 경건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데, 우리 먼저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아멘. 자,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위하여 크게 울었어요. 이때 이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원어의 의미는요, 잘 붙잡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확실히 붙잡은 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붙들고 있는 사람, 확실하게 붙들고 있는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들인데, 그러면 무엇을 확실하게 붙들고 있었는가? 우리가 그렇게 강조하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잊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다시 살리실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이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확실하게 붙든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경건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야, 경건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야, 경건함이란, 하나님 앞에 경건함이란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본질을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 고백을 끝까지 온전하게 붙든 사람들이 바로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을 잘 장사해주고 그를 위해서 크게 울어요. 왜 울었겠어요? 단순히 슬퍼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 신앙 고백함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저 스데반의 그
삶을 보고 애통해하는 마음, 또 슬픈 마음,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온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사울이 등장을 해요. 우리 1절 말씀을 또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처음 등장을 해요. 사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에요. 왜 사울과 바울이라고 이름이 다른가 하면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사울과 바울은 사실 같은 사람이고 그냥 표현이 유대식 표현, 헬라식 표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사울이 지금 그 앞에 있는데 스데반이 죽게 돼요. 그리고 그 스데반이 죽게 된 것을 보고 마땅히 여기더라 그랬어요. 사울은 당시에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사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메시아가 누구인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울은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주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만 열심히 섬겼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런 사람 성경에서는요, 사두개인들이나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 바리새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왜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을까요? 어쩌면 이 스데반은요, 그가 복음을 살다 보니까 세상이 그를 향하여서 거짓으로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리고 또 억울한 방법으로 자꾸 스데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스데반은 거기에 변명이나 그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저 그가 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복음의 본질을 그저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거예요. 그렇게 복음의 본질을 선포하고 결국 죽었어요. 사울은요,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야, 그렇게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거 있으면 변명해야지. 그게 아니라고 말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렇게 복음만 고집하다가 저렇게 돌에 맞아 죽는 거 당연한 거야. 오히려 마땅하다. 이때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원어의 의미는요, 함께 기뻐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요, 그냥 함께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왜 기뻐했는가 하면, 그래, 하나님이 저 스데반을 죽이신 거야. 저렇게 이상한 얘기하고 있고 하는 저 스데반을 하나님이 죽이신 거야. 그냥 이렇게 바라본 사울의 눈에 스데반의 죽음은 그냥 함께 기뻐했다. 하나님께서 그래, 저 스데반을 죽이셨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교회가 큰 박해가 있고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돼요. 한번 가만히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마땅히 여기는 것이 있습니까? 이 마땅히 여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기뻐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토록 기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치 사울이 저 스데반의 죽음을 그냥 기뻐했던 것처럼, 마땅히 여긴 것처럼 오늘 내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방법과 기준에 맞게 기뻐하고 마땅히 여기는 것이 있는지를 한번 같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또 마땅히 여기시는 게 무엇입니까? 사울이 마땅히 여김은 교회의 박해로 왔어요. 오늘 내가 마땅히 여기고 있는 것, 내가 함께 기뻐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분명 결과는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또 어쩌면요, 우리들의 삶의 열매가 지금 내가 마땅히 여기고 있는 것의 열매일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여러분들 삶에 어떤 열매들이 맺혀 있습니까? 어떤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이 내가 지금 마땅히 여기고 있는 것의 열매이고 결과일 거예요. 근데 더 감사한 것은요, 사실은 이 흩어진이라 그랬잖아요. 흩어진이라 한 이 말씀이 그들이 어쩔 수 없이 핍박이 있으니까 흩어졌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흩어지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울이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이 교회의 큰 박해가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것이 어려움이고
또 고난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이를 통해서 모든 땅으로, 유대와 사마리아 그 모든 땅으로 이제 흩어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의 은혜. 어쩌면 저는 이때부터 복음은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은 이때부터 점점 흩어졌고 유럽과 그리고 아시아로 넘어오게 된 것이 복음의 출발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 그것이 성경의 증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토록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들에게 안전한 거예요. 내가 혹 세상의 기준을 마땅히 여기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항상 안전할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핍박이 있고 또 흩어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루어 가실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한번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는 게, 한 가지는 내가 오늘 마땅히 여기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점검해 보시고, 그것에 내 삶에 맺혀진 열매들이 분명 내가 마땅히 여기고 있는 것의 열매들일 텐데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내가 지금 무엇을 마땅히 여겨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정해질 거고,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은,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가장 안전한 섭리 가운데 있음을 끝까지 믿고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도 그런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지만 앞으로도 안전한 하나님의 섭리, 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걸 잠깐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절벽이 있어요. 절벽에서 사람을 떨어지면 높은 절벽이기 때문에 살까요, 죽을까요? 죽어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죠. 가능성이 죽을 가능성도 크지만, 근데 하나님의 섭리가 절벽에서 밀어가지고 야, 너는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았네, 내가 너에게 큰 은혜를 줄게, 이런 섭리겠습니까? 아니면 이 절벽에서 밀었을 때 죽지 않는 섭리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리로 하여금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절벽에서 안 떨어지지도 않아요.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절대 두려워할 일이 없을 거야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두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 왜? 떨어도 절대 너희들은 죽지 않아. 왜냐하면 내가 너를 지킬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 그러니까 저는 이게 위험을 무릅쓰는 섭리, 위험이 없는 섭리, 두 가지로,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어떤 신학자가 한 이야기인데요. 위험을 무릅쓰는 섭리는, 야, 너 죽을 줄 몰랐어. 너 안 죽었으면 내가 크게 살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는 섭리가 아니라 위험이 없는 섭리인 거예요. 두려움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끝까지 지킬 거야.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인지하고 생각나게 하고 기억해내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유일한 한 가지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삶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으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또 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로부터 이 웰컴이 점점 확산되어져서 정말 바라기는 전 세계에 이 웰컴의 영향력이 뻗어나갔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작지만 정말 미래 같지만 이것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큰 열매를 거두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짐을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로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이 시간 말씀 앞에 내가 지금 마땅히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기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게 하셔서 우리 삶의 열매로 그것들을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안전한 섭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동시에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 이 믿음을 가진 우리 사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